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억 명이 넘었고, 코로나에 전염돼서 죽어간 사람이 240만 명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의학 연구인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 사태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이렇게 의문을 품으면서 직접적으로 교회에 도전을 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을 보호하시지 않느냐. 성경을 그들이 훔쳐봤더라고요. 계시록 33장, 예레미야 33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죽음을, 의인의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환난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환난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막 퍼부었잖아요. 온 나라 전체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독종 3일 동안 암흑해가 뜨지 않았고요. 그런 많은 재앙 중에서 우박재앙이 있습니다. 7번째 우박재앙이 있는데 이 우박재앙이 쏟아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 그 동네에는 우박이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애굽 전역에는 이 주먹만 시간 우박이 떨어져 갖고 그는 제대로 급수를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모든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는데 애굽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에는 전혀 우박이 하나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 관리를 해 주신 거죠. 11장 7절에 가서 보면, 출애굽기 11장 7절에 가서 보면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전역에 그 심판이 가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한 사람도 피해를 안 봅니다. 애굽 사람은 바로의 아들 장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의 그 처음 난 아들이 처음 났으면 아들이 죽고 딸이 처음 났으면 그 장녀가 죽고 짐승의 새끼까지 송아지, 돼개 모두 처음 난 것들 싹 죽어요. 하룻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 고산에는 경기도에는 대한민국에는 피해를 하나도 안 해요. 하나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를 더욱 집중시키는 말씀이 있는데 7절 하반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일이 애굽 사람과 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분을 짓는 어떠한 구분이에요. 이 일이 애굽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해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보호해 주시지 않나? 그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 오늘 본문이 명쾌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겁니다. 물론 기독교도 아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이단들, 사이비, 가짜들의 그 단체, 뭐 신천지나 전에서 요번에 터진 뭐요? 네? 영생교 이런 데서 말입니다. 많이 터지고 기존 교회들 초기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몇 교회가 이렇게 전염자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의 실책이죠. 그랬습니다만은 여하튼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면 보호하시는데 왜 보호를 안 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님은 택한 자도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백성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사랑하는 자가 덕길로 갈 때
죽음의 길로 갈 때, 멸망의 길로 갈 때, 세상으로 갈 때,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징계의 채찍을 때리십니다. 하나님이 깨닫도록 징계의 채찍을 때릴 때에 요나가 곁길로 갈 때에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점점 거세지잖아요. 그 세력이 꺾일 힘이 끝날 힘이가 안 보이잖아요. 그때 요나는 내가 못해. 불순종했다. 하면 감당하지 않았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내가 전도를 게을리했다. 내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다. 흑식 깨닫고 이게 은혜입니다. 살자는 한 번, 두 번 경고하면 이게 신령한 거예요. 이게 영령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영이 맑은 거라고요. 이게 영적으로 청결한 거라고요. 우둔한 사람은요, 목이 굳은 사람은 두 번, 세 번 거듭 하나님이 내리쳐도 깨닫지를 않아요. 애굽 사람들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돼요. 심판에 10번. 그래도 안 깨달으면 11번, 12번. 요한계시록에는요, 21번의 이 징계, 심판의 징계 채찍이 예언됩니다. 코로나19 우리는 한 대를 맞잖아요, 지금. 이런 매가 21가지가 준비되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우리가 들림받고 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런 매를 맞아야 돼.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매라도 우리가 중내산에 지금 난리인데, 한숨을 짓고 난리인데, 이게 21가지가 더해지면, 여기가 더해지면 어떻게 사람이 견뎌내겠나.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요나는 즉시 깨닫고, 자기도 즉시 깨닫고, 야곱도 환란이 오니까 즉시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에 끌어엎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손을 들고 중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깨닫지를, 아담과 하와 깨닫지를, 뉘우치고 회개하지를 않아요. 사울 왕 아간 회개하지를 않아요. 온 가족의 악을 걸자게 돌무덤에 붙이고 말.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세요. 집을 떠났던 탕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살자는 그렇게 깨달아요. 숙련이 오니까 즉시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어이쿠,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 집에 가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호소 달려나와 그를 끌어안고, 내 딸아,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추웠어, 얼마나 고생했어, 얼마나 그 야인 거 봐, 네? 또 말랐네. 어떻게 프라이즈 어떻게 얼른 목욕해 호수로 큰 먹어 잔치를 베풀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지 못할 자, 모세 초와 같은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은 말,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주옵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코로나19 1년 이상 계속되는데 깨닫는 사람 몇이나 돼?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 몇이나 돼?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돼. 뭐가 오직하면 보기도 아까운 자식에게 매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되는 자 몇 명이나? 믿는 자, 믿음의 사람, 이 곁길로 갈 때,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과 종교화 의식화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고.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성경에는 몇 가지가. 첫 번째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은과 금은 다른 무기는 우리에게 없지만 사도행전 3장 8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전능하신 엘로힘 예수,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면,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낫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피조물이 복종하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파쇄하는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는 그 죄를 다 용서하는 그런 능력,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 예수의 피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와 회개하면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보다 더 깨닫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영적인 무기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2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나는 세상에 감당치 못한 승리하는 이 시대의 엘리사, 이 시대의 모세, 이 시대의 삼손, 이 시대의 사사,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어떤 핍박, 유혹,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신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에 관영했을 때에 택한 의인 노아, 의인된 노아는 하나님께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에 속한 8식구를 다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에 들어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수의 창을 열고 이를 내리쏟고 땅에 있는 물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창이라게 만들어버려요. 불신자에 대한 심판. 택한 자는 건져내시고,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그의 조카 롯이 그 소돔 땅에서 바로 직전, 몇 시간 직전, 바로 직전, 유황불이 막 떨어지기 몇 시간 직전에 바로 거기서 구출됩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네? 나오고 나니까 우르르 쾅쾅 천둥과 함께 불비가 하늘에서 쏟아져가지고 그 땅을 태워버리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택한 명. 마지막 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계시록에 가서 보면 교회 시대가 계시록 2장 3장에 교회 시대가 나와요. 7교회. 교회 시대가 끝나면 4장에서는 수고된 성도들이 올라가서 주님 보좌 앞에서 펴고 찬란한 부귀 같은 영광의 주님 보좌 앞에서 구약의 12지파의 대표, 신약의 12사도의 대표, 구약과 신약의 대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5장에 가서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땅 문서를 다윗의 뿌리에서, 이세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 문서를 받습니다. 합법적으로 죄값을 다 청산하고 갈보리 언덕에서 그 땅 문서를 되찾아.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6장부터 7민, 7대접, 7나팔, 21가지의 재앙이 이 땅에 퍼부어지는데, 그 전에 우리는 4장에서 하늘로 올려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대하는 이 땅에 그 엄청난 태양이 쏟아지기 전에 바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학자들은 지금 코로나가 그 21가지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됐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분들의 말이 맞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은 얼마나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당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환난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은 가시, 엉컴, 환난, 재앙, 질병, 전쟁과 기근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쉴 새 없이 계속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함께 고난을 당하게 돼 있는데,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내가 와서 내게 기도하면 네? 역대상 7장 14절 15절 말씀에 너에게 연병이 있거나 어떤 기근이 있거나 너에게 흉년이 일어나거나 너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인생의 짐이 버거울 때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그리고 15장 26절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 내가 이 땅을 치료하고 너의 영혼을 치료하고 주여 저 상한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더 어수선한 정신도 치료해 주셔서 통기를 더해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도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나도 치료받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 환난이 왔을 때에 모세도, 에스더도, 야곱도, 지식의 왕도 씩씩끄럽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환난 오기 전에, 환난 날에 우리가 완전하게 보호를 받는, 6월의 축복을 받는 그 비결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을 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전과 흠이 없는, 베드로서 1장 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너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 피로, 네? 저 마태복음 26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띄워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시고, 그 후에 또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언약의 피니라. 피. 그 피는 계시록 27장 11절에 생명인데, 의로운 생명. 9장 29절에 이 피를 흘리지 않고는 저희가 살지 않았는데, 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로마서 3장 10절에 한 사람도 없기에,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놓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귀한 보혈, 주께서 내 영혼 찢기사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나는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한,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사는 그 문주막에 인방과 그 문틀에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딱 이렇게 발라놓습니다.
애굽 사람이 지나가다 봤으면 저거 뭐 하는 거지? 너희들은 몰라. 비밀이야. 비밀. 구원받는, 환난을 멸하는, 심판이 지나가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이게 비밀이야. 비밀. 예수의 보혈이 덮는다고, 우리를 보호한다고. 할렐루야. 전소 지나간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이게 6월의 축복.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천역을 누볐지만은 거센 땅, 보혈의 피가 묻어져 있는 그 가정은 강아지 한 마리 더 해함을 받.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눈동자같이 도래하는 문을 지키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택한 자와 그 심판의 대상과 구원의 대상의 구분이 예수예요. 보혈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을 자고 천국 갈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피가 없으면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교회로 오래 다닌 사람도 종이라 할지라도 그건 심판 면치 못하고, 그 구분이 이것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구분이라. 그 두 번째 구분이 로마서 8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의 성령이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입으로 짠다. 로마서 10장 13절 입으로 시인한다.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을 쳤다. 성령으로 인을 쳤다. 여러분 속에 이미 주의 성령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속에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님의 성령이 언제 오신지는 알아요? 그 성령이 마음을 감동할 때 느껴보십니까? 성령이 위로할 때 위로가 되십니까? 성령이 말씀하실 때 듣느냐고 말이요. 성령이 이끌 때에 순종하며 따릅니까?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러 가시니라. 성령에 이끌려 전도하러 가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많은 제자들이 많아요. 성령이 찬양하게 하고, 성령이 참 만들고, 성령이 순종하게 만들고, 성령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준이 뭐냐? 한 백성과 구원의 백성, 축복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분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는 열매로 구분이 된다. 열매로. 그 열매는 우리의 삶의 교회 밖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갈라디아 5장 22절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충성, 온유, 절제, 기도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이런 것들이 열매인데, 이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환난이 대환난이 오기 전에 올라갈 사람, 수고할 사람,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이렇게 어려운 영광 가운데 올라갈 사람, 애굽에서 빠져나올 사람, 재앙을 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나올 사람,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 열매 맺습니까? 우리 이제 1월 달에는 릴레 24시간 작정 기도했고요. 그리고 2월 달에는 지금 하루에 10곡 이상 찬양 특별 기도하고 있고요. 3월 달에는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바로 체크를 하죠. 9가지 열매를 다 나눠드릴 것이고, 오늘은 내 9가지 열매를 맺었나? 맺었으면 동그라미, 못 맺었으면 시뻘겋게 각개표, 이나게처럼. 오늘은 또 2일 날은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나 점검하면서 저녁에 자기 전에 또 모아놨다 교회에 가져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열매로 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는 충성도로 한다. 충성한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충성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나와 함께 예비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아라.
그 멸관을 받아라. 생명의 멸관을 받아라. 의의 멸관을 받아라. 그래서 상을 주시오. 충성도에 따라서 이게 구분이 된다는 말, 받는 직분에 따라서 구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되면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그게 아니래. 그 직분을 주어놓고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큼 충성하나 하고. 충성도가 이게 승리와 실패, 구원과 멸망, 심판과 영생,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이 백성, 멸망의 백성을 구분하는 그 선이 바로 이게 충성도래요. 나는 그렇다면 지금 얼마나 충성하고, 충성도, 완전한 충성도를 100으로 봤을 때 나는 70% 정도 지금 충성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90% 넘은 것 같아. 거짓말하면 안 돼. 나는 얼마나 충성하고 있어.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섬김의 사명, 세상거리에 대한 절제의 사명. 나는 얼마나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두 번째로, 내가 구분이 되려면 멸망하는 애굽 자랑과 심판의 대상과 구원받을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 족과 꿀이는 축복의 영원한 가나안 땅 축복에 들어갈 구분이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누룩을 없애라. 내 집안에 있는 누룩 하나도 있어도 안 되고, 누룩 없는 떡을, 그 떡은 요한복음 6장 35절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실 때에 마태복음 26, 27절에서 이건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 떡을 먹는 자는 그 안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48절, 6장 48절 49절에서 너희의 조상은 땅에 만나를 먹었는데 너희의 조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땅의 떡이 누룩 있는 만남.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희석이 돼. 누룩이 들어가. 그 설교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설교를 들으면서 누룩 넣지 마세요. 섞지 마세요. 괜히 선입견, 괜히 딴 생각하면 안 돼. 순수하게 그냥 받아요. 할렐루야. 때로는 그 말씀이 쓸 수도 있어요. 내 입장에, 사람의 생각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거기서 배운 주의 종들이 말씀을 시적을 시켜요.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이에요. 재미있습니다. 정치 나옵니다. 문화 나옵니다. 역사 나옵니다. 과학 나옵니다. 철학 나옵니다. 사람 비유 맞춥니다. 이 세상의 성공. 왜? 사람이 세상이 요구하는 거지요. 행복. 하나님 여러분이요, 교회의 능력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이름인데 예수 이름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다고요. 예수의 보혈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범람한 거라고요. 그래서 같이 매를 맞는 거라고요.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예배가 영육화된 거예요. 누룩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물어봤잖아요. 목사님들 여러분 모인 데서 코로나가 끝난다면 어떻게 예배를 목회를 할 것입니까? 전과 같이 똑같이 하죠. 그래서 안 끝나는 겁니다. 가성해야지요. 회개해야지요. 통해야지요. 그동안에 잘못된 예배를. 구원도 못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위장을 해서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데, 성령의 인침을 못 받았는데,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는데, 구원 받은 것처럼 비유를 맞추면, 나는 비유를 맞춰야지.
사람 비유를 맞추면, 고인들의 비유를 맞추면 천국할 수 있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이게 누룩이었다 그 말. 형식적. 기도는 하라고 하면서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이 없는데, 응답받을 능력이 없는데,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했던 신앙생활을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징계하는 거라고. 여러분 가정 안에 누룩은 없습니까? 세상 문화, 배급의 관습,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 네? 세상 것, 하며 배불, 문화, 정치 사상. 어떤 분은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텔레비도 누르게 된다. 요주에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갖다 텔레비를 부셔버렸어요. 교회마다 주일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텔레비를 들고 와서 다 거기다 갖다 대놔. 중고장사 수지 맞았지. 너무 지나치면 그것도 누르게 돼. 또 한 번. 이성 친구가 누르게 될 수 있어요.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이 취미생활이었던 사람이었던 손주손녀였던 아들딸이었던 누르게 될 수 있다. 그게 선악과가 될 수 있어요. 예배하는 시간이 그것 때문에 받으면 안 돼요. 방해되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돼요. 명절이라고 예배를 안 드려? 바쁘다고 예배를 안 드려? 잘 됐지 뭐. 코로나 핑계로 예배 안 드려. 있는 곳에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예배에 참석해야 돼. 있든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공급받아요. 은혜 공급받지 못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마태복음 25장 3절에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못했는데 25장 10절에 천국문이 닫힌 이후에 구원의 문이 닫혀버려요. 방주문이 닫힐 날이 온다고요. 그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디 갔다가 기름을 그때서 은혜 받겠다고 쫓아다니다 왔는데 문이 닫혔어.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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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모른다. 당신들 우리 하나님 압니까? 몰라. 관심 없어. 하나님도 당신들 몰라요. 하나님도 당신들에게 관심 없어요. 하나님 문 열렸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띠띠를 네? 선수가 경기장에서 허리띠를 단단히 삽사라고 그러나요? 단단히 묶잖아요. 허리띠를. 군인들 허리띠를 막 이 전쟁에 나가려면 허리띠에다 막 권총도 하고 수류탄 막 무기도 무전기도 여기다 막 걸고 막 허리띠를 무장하다. 그리고 신을 아니 밥을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먹어? 허리띠 풀고 신발 벗고 편하게 앉아서 편히 드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신을 그 지팡이 무기요 총을 든 채로 이거 완전 비상국이네. 군인들이 비상에 걸리면 아니면 그 통계 그 훈련 하잖아요. 2주 하나요? 그 훈련할 때는 저처럼 같은 데는 말입니다. 예? 저처럼 같은 데는 영하 20도가 돼요. 그냥 물이 얼어. 밤낮 그냥 산에서 살아. 한방에서 잠깐 쪼그려 자고 잠이 나오는지 아침에 예? 얼 대로 얼어 있잖아요. 숨만 쉬고 있는 거지. 주먹땡이 밥 하나씩 주잖아요. 주먹밥. 그게 뭔 밥이 얼음땡이지. 꽉꽉 얼어가지고 아삭아삭. 그놈도 배고파서 맛있다.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이름을 먹는 놈들이 있다. 막 집이 그리워.
그래야 살아남아요. 지금은 비상시국이에요. 지금은 마귀와의 한판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의 전쟁, 코로나와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비상시국이면 우리도 완전 무장을 좀 해야지. 오히려 해체한 사람이 있다면 느슨하게 이 전보다 신앙의 믿음이 열정이 식은 사람이 있다면 살아남겠습니까? 세상 이겨내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겠습니까? 이 첫 번째 시험에서도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진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왔을 때 더 강도가 세질 텐데 그때 견뎌내겠습니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이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정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이 그 첫 번째 시험에서도 우왕좌왕하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네?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네? 더 강도가 세지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겠냐 그 말이에요. 힘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교회를 떠나지 아니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그의 이름을 부를 그 환난 날에 부를 그런 용기가 그런 선교자적인 그런 DNA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산 믿음이 당신 속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수 있는 여러분 안에 그런 산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애굽에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세상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안주하거나 세상 걸 붙잡으려고 더 이상으로 이렇게 발버둥 치지 말고 세상 욕심 갖지 말고 애굽의 것 다 던져버려. 아니 유황불이 소돔고모에 떨어지는데 뭘 그렇게 꾸물거리고 뒤돌아보고 요새처럼 뭐가 아까워서 불타는데 생명 구원 받아야지. 네? 빠져나와야지 불 속에서. 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구원의 방주에 합류해야지. 주님이 나팔소리에 명단 부를 때 그때 내 이름도 불러줘야지. 네? 호령과 천사장과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천사들 대동하고 나팔 불며 이 땅에 주님 재림 오실 때 그때 내 이름 불러주십시오. 내 이름.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 그래서 원어에서 에클레시아 구약의 히브리의 하키오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별해서 구별해서 불러냈다 이거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불러냈다 이거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왜 안 오느냐 이거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불러. 네? 그러면 텔레비 앞에서라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른 자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받은 자, 체험한 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위엄을 아는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애굽의 미련을 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긴 나왔어요. 요새 저 빠져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난 땅 못 들어. 이런 불행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세상 거에 대해 너무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 그거는 그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천국 포기한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마귀의 종도를 타는 사람이,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나라와 그의 의를 새 집으로 이사갈 사람이 헌 집에 대해서 왜 미련을 그렇게 가지? 버려야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집에 들어가야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 확실하게 이 땅에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계시를 3절에서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 듣는 자. 이 은혜 말씀은 계시록 2장 17절에서 이 싸고 싸서 감춰진 비밀의 말.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순결한 때적인 말. 이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날 성도들을 영적 잠에서,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게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할렐루야, 승부단장하게 해서 후거시키는, 때의 나팔 소리를 울리는 이런 종과 이런 성도들이 복이 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시기 사모합니다. 그런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가지 형태로 세상 교회들이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도아드야, 라오디게아 이런 4대 교회, 이런 교회들로 다 교회가 그 교회 색깔이 나누죠. 공교회, 병등교회, 형식적인 종교적인 교회, 칭찬받는 교회 나눠지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4장에서는 교회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교회 시대가 없어집니다.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성도들은 4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요. 영광의 하나님 보좌 앞에 구약의 12지파의 대표, 구약의 12사도의 대표, 인류의 대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영광의 벽 없고 무지개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 근데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땅 문서, 성전 그 보물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그 뭡니까? 문서, 계약서. 우리에게 주었던 정보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계약 문서를 예수님이 다시 회수합니다.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내가 죄값을 다 치웠다. 내놔라. 예수님이 손에 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회복하리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후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6장부터 7인, 7나팔, 7대접 21가지의 재앙 심판이 이 땅에 퍼부어지는, 아까 토론에 말씀한 대로 어떤 신학자 이야기대로 지금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이 그 7대접, 7인, 7나팔 심판에, 21가지 심판의 전주곡 서곡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오늘일지 1년 후일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날일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눈을 들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날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온 가족이 함께 들림받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 멋진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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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한치 오차도 없이 인조가 이미 나팔 소리가 울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내 허리띠를 띠고 실을 씻고 지팡이를 들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무교병의 생명의 떡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옵소서. 생명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인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교회 시대에 문이 조금은 열려 있습니다. 이때 택함받은 성도들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방주에 입성하게 하옵소서. 은혜 자리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구원의 반열에 합류하게 하옵소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오른편에 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버려야 될 것을 다 누룩을 버리게 하옵소서. 너희 안에 너희 집안에 누룩이 없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탈출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지구를 탈출한 지금 시간에 와 있는데 하나님, 누룩, 내 안에 있는 누룩, 하나님, 탐욕, 음행, 거짓, 시기, 원망, 가증스러웠던 것, 형식적이었던 것, 이런 것 누룩들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오늘 대청소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를 데리러 오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